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르렀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이 사람들에게 감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상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사무엘 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40년간 사역했습니다. 네, 그 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무엘이었다는 게 보입니다. 처음 성경상에 보면 유일하게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사사직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 뜻을 거슬러서 왕이 된 사람인 경우고, 여기 사무엘의 경우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세습을 한 거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얘들을 사사로 안 했다면 제사장이라든지 레인으로서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사까지 되게 한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결국은 사무엘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런 사사직 말고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이걸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기도 하며, 첫째 이 말은 당신 가문 더 이상 사사직 하면 안 되겠어. 쉽게 말하면 물러나시오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비록 뇌물을 받다 할지라도 내가 40년 동안이나 너희들한테 한 게 있는데 그냥 버려? 그냥 퇴임하라 그래? 재판 한 번 잘못했다고? 이제 소위 이런 거죠. 요즘 뭐 우리나라 저기 인사청문회 같은 데 할 때 조금 좀 부동산 투기 좀 하고 자식들 조금 좀 뭐 어떻게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 문제 삼아요 한번 그렇게 한 거 옛날 좀 했던 거 좀 봐주시고 오늘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만 사표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때 왕직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1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기 그러면 그 전에 그 성막에 바친 11조는요. 이때부터 성막 더더구나 그전에도 11조 안 했지만 아마도 왕의 제도가 들어서면서 더더구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했을 성향이 높아졌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이런 11조를. 그러니까 그 전에 11조 했는데 이제 10에 11조 더하기 도 11조 해야 되니까 10의 2일조를 해는 거죠. 10의 2, 10의 2, 2조. 2조를 이제 20%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게 그 제도상에 참 그런 게 있죠. 꼭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른 나라 따라하기 많죠. 지금 제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위한 바른 제도. 근데 이미 다른 나라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검증된 바른 제도, 그런 제도를 따라하려고 하죠. 음.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면 왕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도 언짢으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게 많이 안 들어도 나는 해주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해줄 수,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응답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드셔서 하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오해는 나중에 천국 가면 심각하게 얼굴 부끄러울 그런 오해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5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 베냐민 집합 기스 사울이 등장하죠. 여기 근데 마을 이름이 현재는 여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는 마을이 기부아입니다. 기부아 그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맨 끝에 그 문제 일으켰던 그, 그 조폭 비슷한 애들이 있었던데 결국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남자 600명 남고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러면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왔으니까 북쪽으로 간 겁니다. 북쪽 땅 그쪽으로 사울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냐. 베냐민 땅도 찾아봤다. 그들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느냐 하니. 그래도 어떤 낯선 사람, 존경하는 어떤 좀 유명한 분을 뵈러 가는데 그냥 면소로 가면 안 된다. 상당히 애절 있는 청년이죠. 예의가 있고.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렇게 드리고 찾아뵙고 어떻게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라도 핑계를 삼아 보겠습니다. 거죠. 이쪽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선견자 누구, 선지자 누구 그러면 같은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전에는 선견자라고 썼고 지금은 뭐 선지자 쓴다 하는 좀 옛날에 썼던 말, 그 후에 썼던 말 그런 말 정도라는 거죠.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 마을에 마을 안에 우물이 있지 않고 물이 있지 않고 바깥에 물이 있다는 거죠. 물 저장소 혹은 샘 우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마다임 소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네, 어, 라마에 제단을 쌓고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 그 마을 백성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산당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지만 왜 왕제도를 허락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과 억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해줄, 이제 평안하게 해줄 지도자는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때 이런 마음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왜요? 기브아 사람이잖아요. 아,
이번 사람은 더더욱으로 눈총받을 것 같은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상당히 많은 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러 상석에 앉힌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목해 봤겠죠. 이미 이 아, 라마다임 소빔 3당 모임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서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무엘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사울에게 이 널쩍다리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함께 먹었어요. 널쩍다리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진 부위 아닙니까? 근데 그 부위를 예, 누구에게? 사울에게. 원래 제사장이 받아야 했던 11조와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도 받는 거죠? 왕도 원래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지붕에서 불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지붕.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집이 우리처럼 지붕이 각진 그런 집이 아니고요. 완전 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 위에 약간의 또그 위에 나무로 막을 좀 해가지고 그곳에서 잘 수도 있고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곡물도 널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이스라엘 민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요즘 이런 용어로 써도 될까요? 스라브라 그러죠. 지붕 형태가 스라브 형태다. 하여튼 뭐 그런 형태인 겁니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서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베델이 이때 사무엘 때 정도 사무엘이 그세 곳을 두고 다녔지 않습니까? 저 밑으면 길가, 중간에는 베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곳을 다니면서 리스바 이렇게 세 곳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 사사직을 이행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중간 정도가 예, 베델이죠. 근데 그 베델이 그래서 상당히 좀 활성화된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나간다고 한 걸로 봐서는 베델에도 재단이 있었다. 그 당시에 하는 게 우리가 좀 짐작이 될 수 있겠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산은 어딘지 우리가 잘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사무엘 때 어떤 산에 선지자의 무리 사무엘에게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어떤 산이 있고 그 성읍이 또 그 산과에 딸린 성읍이 또 있고 있다는 거겠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은 어떻게 인용했냐 그러면 아, 때를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때를 아끼라. 그 말이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삼으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전에 세상이 악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주의 진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삶이고 선을 따르는 삶인 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졌다면 보여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뜻밖의 관계라는 거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속에 있대? 뭐 그런 광경. 이게 좋은 의미로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건데 좀 어울리지 않는 관계이라는 소리겠죠. 또 다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사울의 평생에 이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이방신 섬기고 또 점쟁이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고 말이 돼? 마치 꼭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그런 거가. 이때는 사울이 참 좋은 마음이었을지 모르나 나중에 그런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같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종교건 간에 가서 그곳에 진실한 신도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갔었나이다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아니 국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니까 뭐라고 하더냐 이건 당연히 물어볼 만하죠.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제2뽑기를 한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이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이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라고 해서 한 거죠. 땅 분배할 때 제2뽑기 했잖아요. 제2뽑기 했고 이번 여기 아, 사무엘 이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제2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의 하나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아, 그 당시에 전쟁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사람. 그러려면 체격이 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블레셋이 골리앗을 그냥 내세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 수행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전쟁 수행할 만큼 굉장히 키가 건장한 키가 미남인 그런 사울인 거죠. 사무엘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여기 이름 드디어 나오죠?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 함께 갔다는 겁니다. 주로 누구였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이제 어떤 불량배는 사람들은 그의 이 베냐민 지파의 과거 전적이라든지 또 기부와 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죠. 그리고 또 기본 세력이 없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나머지 지파하고 싸운 바람에 세력을 다 남자들이 거의 멸살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세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의 세력은 크지 않는 건 또 사실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상서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기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중해 해변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저쪽 정반대 동편 요단 동편 그쪽에서 오는 사람은 암몬 모압 같은 그쪽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족속이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번에 왔는데 아,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아, 저희가 의리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럴 거냐 그러면 아마도 그 전에 입다에게 된통 당했거든요. 입다에게 사사 입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된통 당해가지고 거기다 벼르고 있었던지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야비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이런 말을 또 들어준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와봐. 그래서 우리랑 붙어. 하는 것이 나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왕인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요. 그럼 나라를 실제 다스릴 일이요. 뭐 왕궁을 세우고 거기서 뭐 국정을 돌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 농사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웠지만 이름만 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 없는 왕. 자기 농사하고 있는 사람. 그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국가 행정을 왕으로서 할 수 없던 시대. 그런 시대. 아직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겠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한 결이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사울이 자기 혼자 이름으로 할 수 없죠. 사무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어, 또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사실은 사무엘 따라하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데 또 이거 언제가 떠오르겠냐 그러면 예전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일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이인의 첩을 갖다가 밤새 괴롭혀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때 첩을 12토막 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레이인이. 그걸 이것도
소 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자. 그때 이 이들이 예전에 여기 뭐 안 나왔다가 여러 사람 그 한 마을 사람이 단체로 또 죽임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나왔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이때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 수하고 유다 자손을 따로 뗍니다. 자꾸. 은근하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있는 자가 없었다. 암몬 자손이 그쪽 어떻게 보면 서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사울의 군대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겠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사울이 나섭니다. 그림이 좋죠. 사무엘에게 따지고 사울이 중간에서 그러지 맙시다. 하는 그림으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사무엘에서 이제 그 다음 사울로 이어지는 이제 사사제도에서 왕의 제도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지만 아직은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지 않는 제도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원치 않으시지만 이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었는지 세력이 약했던 베냐민 사람 그것도 옛날 전적이 있는 기브아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정식 인정받는 과정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있는지 이 다음 이야기를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